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말씀의 주제는 혹시 잊어버릴까봐 나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나는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 어떤 사진작가가 흑백 사진을 잘 찍어서 사진 전시를 합니다. 그 사진 전시회 이름이 감성 사진전이에요. 감성. 이런 감성 있죠, 그죠? 감성 사진전이라는 이름으로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의 소재가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 아시죠, 그죠? 촉촉히 내린 이슬이 감성 사진전의 소재였습니다. 이런 사진을 구경해 보니 이슬에 흠뻑 젖은 덜풀 하나, 감성이 살아납니다. 지난밤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들꽃 한 송이, 인간의 감성이 살아나요. 또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지난밤의 풀벌레 한 마리,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거미줄, 이런 소시적에 아련한 기억이 떠오르시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사진작가의 사진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가님, 왜 하필 이슬입니까?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슬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슬은 인간의 감성 본능을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이슬에 흠뻑 젖은 덜풀, 덜꽃, 거미줄, 풀벌레 한 마리, 몸이 건조했던 내 마음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작가의 말에 그렇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덜풀, 덜꽃, 풀벌레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성을 일깨우면서 참 세상이 아름답구나, 그렇죠? 이 풀벌레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말씀이 웬 이슬이냐고요? 오늘 시편 103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면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덜풀과 같은 인간이에요. 지난밤에 덜에서 밤을 새웠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이슬 말고요, 1절부터 5절을 읽어보니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덜풀 하나와 같은 인간이 다윗이에요. 1절, 2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다윗이라는 인간은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덜풀 하나와 같다. 어떤 이슬이에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어떤 이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덜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에 온몸과 온 영혼이 흠뻑 젖어 있는 덜풀 하나, 느껴지죠? 그러면서도요, 너무나 귀하게 은혜를 흠뻑 젖은 덜풀, 그것도 귀한데 혹시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워요. 어떻게 흔들어 깨웁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거라.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아 너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1절, 2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걸 잊지 않기 위하여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 보세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 아이는 다윗이고요, 너 유는 다윗의 영혼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절대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에 흠뻑 젖은 아름다운 덜풀 같은 한 인간이 그것도 너무나 귀하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 은혜를 절대로 너는 잊으면 안 돼.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뻐야 됩니다. 사람 앞에 뛰어나기를 추구하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예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에 흠뻑 젖어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다윗,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입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죠. 내 영혼아,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조금 어려운 말, 은택이라 했어요. 이 은택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베풀어 주신 것, 더 쉽게 말하면 은혜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너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너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너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윗은 5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은혜. 내 영혼아,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고 은혜를 받았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뒤돌아보니 더 죄인이 되어 있고 더 못된 인간, 더 추한 인간이 되어 있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 짓는 데는 소질이 있어도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못된 짓을 하는 데는 소질이 있어도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니라. 세상의 악한 인간 가운데 내가 두목이니라. 바울이 그냥 해보는 말일까요?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나의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 사람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대장,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해.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두 번째는요, 모든 병을 고쳐주신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몸이 참 연약한데, 그래서 지난 세월 크고 작은 병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시달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만 아프지 않는 분 별로 없고요, 크고 작은 병에 시달리지 않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강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여러분, 다윗도 병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병이라 있어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병이 많았구나, 크고 작은 병에 시달렸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들을 고쳐주셨구나. 여러분,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내 몸이에요.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가치도 별로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질그릇은 쉬 금이 가고 쉬 깨어지고, 그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세월 속에 쉬 금이 갑니다. 쉬 깨어집니다. 그게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를 오늘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시는 분 없죠?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건강을 주시는 분,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50년을, 60년을, 70년을, 80년을 온 게 아니에요. 참 다행스럽게도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질병을 고쳐주셨고, 그 연약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슬에 흠뻑 젖은 덜풀 하나 다윗,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너를 모든 병에서 건져주시고 너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잊어서는 안 돼. 그 하나님을 노래해. 그 하나님께 감사해. 세 번째는요,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은 목숨을 말합니다. 목숨은 알죠? 목 더하기 숨. 내 목의 숨이 목숨이에요. 목의 숨이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목숨이 끊어진 겁니다.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결국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파멸해서 건져주셨다. 파멸이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샤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하트가 뭐냐? 구덩이에요, 구덩이. 직역을 하면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잊어서는 안 돼. 너의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잊어서는 안 돼. 그 구덩이가 뭘까요? 구덩이는 바로 무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넣습니다. 그게 샤하트예요. 내 영혼아, 무덤이라는 구덩이에서 너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잊지 말거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도 생명이 위험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겠구나.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다윗에게도 목숨이 위험했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 동안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 내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내가 아는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나도 모르는 너무나 위험한 그 순간 1m 차이로 돌이 내 앞에 떨어져, 1m 차이로 차가 지나가, 1m 차이로 급류가 휩쓸려가. 예를 들자면 얼마나 내가 모르는 이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 파멸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내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너 이거 잊으면 안 돼. 흔들어 깨웁니다. 은혜의 이슬에 흠뻑 젖은 덜풀 하나 우리의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파멸의 구덩이에서 너의 목숨을 지켜주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거라. 관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과 자비로 늘 함께 하신 은혜. 사랑과 자비로 내 행실, 내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늘 함께 하신 은혜. 4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대요. 그 의미가 뭘까요? 관을 씌워주셨대요. 알듯 말듯 하죠. 자,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내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보니까 이 관이 원어적으로 왕관이더라고요. 왕관. 주님께서 제게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명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참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만 여러분의 존귀함과 존귀하지 않음을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이 왕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셨는데 이 관을 한 번도 벗기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왕관이 있습니다. 존귀의 관. 여러분, 씌우시고라는 말은 쭉 나가는 동사예요. 한 번도 이 관을 벗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있으면 존귀, 없으면 안 존귀, 다른 사람보다 높으면 존귀, 다른 사람보다 낮으면 안 존귀. 그러니까 내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왕관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 왕관 이름이 뭐죠?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우시고, 인자와 긍휼로 만들어진 왕관. 인자와 긍휼은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 왕관은 세상의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만든 왕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 왕관을 벗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2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씌우시고라는 말은 쭉 가는 동사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관을 벗기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이 되죠. 나의 한평생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아멘. 나의 한평생은 주님이 씌워주신 그 사랑, 그 자비하심 때문에 나의 한평생이 걸어온 거예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50%는 내가 하고 50%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 가짜 신앙이요. 뭘 50%요?
우리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관을 씌우셔서 한평생을 은혜를 베푸신 것 너 잊으면 안 돼. 내 영혼아, 성축하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거라. 혹시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다섯 번째 은혜는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은혜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만족하게 하셨다는 히브리 말은 사바입니다. 사바가 뭐냐? 조금 거친 말인데요, 포식이요, 포식. 아가야가 엄마의 젖을 배가 빵 터지도록 잔뜩 먹었습니다. 그게 사바예요. 젊은이가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구워진 고기를 잔뜩 먹었습니다. 포식했습니다. 그게 사바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포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없다고 자꾸 타령을 불러서 그렇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 삶을 굶기신 적이 없어요. 사바, 포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만족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교회를 통한 은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로 사바, 내 영혼을 포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배부른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바, 영육간에 포식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인하여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식시켜 주셨다고요? 목사님, 제 삶을 보세요. 줄어드는 통장의 창고를 보세요. 비어가는 지갑을 보세요. 바닥이 보이는 쌀통을 보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포식시켜 주셨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쌀통에 쌀이 차여져야 감사고, 줄어들면 절대로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 행복하십니까? 그런 하나님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이 더 고단하지요. 저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바, 저의 영육간의 삶을 포식시켰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시키셨다. 많은 것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나를 포식시켰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여러분, 좋은 것의 기준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가가 원하는 좋은 게 있고 엄마가 원하는 좋은 게 있어요. 아가는 엄마를 따라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장미꽃도 좋은 것이라면 그 가시의 고난, 가시의 고통까지도 틀림없이 나는 쓰리고 아팠지만 좋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까? 배반의 아픔에 치가 떨립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쓰라리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그것까지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내가 인간을 알아가고,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그 은혜를 구하고, 보세요,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 다윗은 외칩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내 영혼아, 절대로 잊지 마.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주셨어. 그 은혜를 잊지 말거라. 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거라. 그러면서 다윗이 마무리를 하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75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요, 75가지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5절 하반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청춘이 되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이 독수리처럼 다시 하늘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을 쓸 당시 다윗은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청춘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청춘이에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청춘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노래할 줄 아는 자 청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자, 그게 청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청춘으로 만드셨다고. 우리 가운데는 젊은 늙은이가 있고 늙은 청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사세요. 감사가 없는 자는 늙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청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청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오르듯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세상의 돈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은혜의 하늘, 소망의 하늘로 날아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듭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청춘으로 만들어 주셨고, 주의 은혜가 내 삶을 독수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깃털, 그러나 날지 못하는 깃털을 꽂고 있는 공작이 되지 말고 독수리의 가치는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부질없는 사람 보기에 좋은 깃털 꽂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공작새 되지 말고 독수리의 가치는 날아오르는 겁니다. 은혜의 하늘을 날아오르고 감사의 하늘을 날아오르고,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드셨군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다윗이 자기 영혼을 흔들어 깨우죠. 세 가지를 말하죠. 내 영혼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두 번째가 뭐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거라. 송축이라는 말은 바라크예요. 찬송하거라.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이라면 지금보다 2배를 더 크게 부르셔야 돼요. 바라크, 감사하라. 그리고 바라크의 중요한 뜻이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고 노래하거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거라. 네가 진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할 때 네 속에 있는 것들로 찬양하거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때 너의 속에 있는 것들로, 우리 속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내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진심이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정성이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우리는 중심이랍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몸부림치는 주제가 있어요.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 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 했을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작은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마음이 없는 효도를 하고 마음이 없는 전화를 하고 마음이 없는 용돈을 툭 던질 때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 참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게 위선이에요. 마음이 없는 게 외식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있지만 마음이 없어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 속에 있는 것으로 너의 진심, 너의 중심, 너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릎을 꿇거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잊지 말라고 내 영혼을 한번 흔들어 깨워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진심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입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입과 마음과 손이 같이 있는 바라크, 무릎 꿇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되도록 내 영혼을 한번 흔들어 깨워봅시다. 복되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이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뒤돌아보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목숨, 나의 건강, 영육간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고 노래하거라. 무릎을 꿇고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바로 이 시간 우리 초량교회 10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바로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는 못난 입술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감사는 한마디도 없고 원망과 불평은 100마디 1000마디를 하는 너무나 못나져버린 나의 입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청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할 줄 아는 독수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오늘 특별 예배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문들이 닫혀 있습니까? 그 문들을 열어주시고, 열려져야 될 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키우는 짐승, 하나님 아버지 과일나무 열매 하나까지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잊지 말거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